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6여신도가 주님을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크게 외쳐 부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고백입니다.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인구 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행군 대여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27장 앞절 2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이때 실시한 인구 조사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로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인구 조사의 대상은 모두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26장 64에서 6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주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제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26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은 광야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광야 2세대들의 역사를 바로 슬로보앗의 5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가 20살이 넘은 남자를 계수한 후에 그 계수한 숫자에 따라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땅의 분배는 가문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그 가문의 삶의 토대입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방법과 목적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아멘. 땅은 사람 수에 따라 제비 뽑기를 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산상속에 관한 법을 들은 오늘의 주인공 슬로보앗의 5딸들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발견합니다. 그 결함은 무엇인가? 자신들처럼 아들이 없는 가문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공포된 율법에 의한다면 아들이 없는 가문은 곧 멸문지화될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서로 의논한 후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 말하며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그녀들이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4대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에게 유산이 상속된다고 하면 저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는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가문은 여기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상속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닌 저희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가문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녀들의 이 주장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황당무계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딸이 가문을 잇는다고? 그런 소리는 내 평생에 듣도 보도 못했네. 감히 여자가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율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야? 그럼 네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틀렸네. 슬로보앗 딸들의 이 주장을 우리 역사 속으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에게는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장로와 목사를 안수해 달라고 허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은 사회와 교회를 뒤흔드는 주장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 무엇이었기에 그 당시 기득권들은 당황하고 화를 내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이들을 처단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자에게도 장로와 목사 안수를 해주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들의 말리가 일리가 있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 나라 망할 소리, 어찌 감히 여자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까?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는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안수가 통과되는 데는 교단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단은 1933년 헌의한 후에 장로 안수는 1956년에 그리고 목사 안수는 1974년에 자그마치 4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어디 감히 생리를 하는 자가 목사가 되어 교단에 설 수 있느냐며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자 신부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 주장을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어 모세의 이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위에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의 그 주장을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저는 오늘의 본문이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응답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 조건을 들고 와서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옳다. 슬로보앗의 딸들아, 네가 옳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가문과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선 딸이 아들 대신 유산을 상속받아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되자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녀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으나 그러나 만약 그녀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해버리면 그 땅은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땅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우리 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옳다. 3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슬로보앗의 딸들과 므낫세의 장로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중재하십니다. 딸도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여 그 지파의 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재안입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선한 결말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육여신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강진읍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일신 우일신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 소위 3040 세대들은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보니까 육여신도는 49세 미만의 여신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9세 미만의 3040 육여신도들이 바로 우리 강진읍 교회의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저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저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자신들을 밤새 지키고 있었고, 뜨거운 사막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자신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음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처럼 알뜰히 살뜰히 자기의 백성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가차없이 자기의 백성을 전멸시키기도 하는 몹시도 단호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온 이 3040 2세 광야 2세대들은 신앙은 단순한 관념 속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일상에서 만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간섭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멋진 세상에 대하여 그들은 꿈꿀 수 있었고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꾼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도 남자처럼 가문을 이어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광야 2세대의 첫 시작을 저자는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민수기 36장은 이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겁 없는 꿈을 꾸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서 주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어린 세대가 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 세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읍시다. 저들의 말에 경청합시다. 경청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태도를 일컬어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적으로 기울여서 그 사람의 눈, 귀, 입,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경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과 권위로 미리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거절하지 말고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청하는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모세가 내어놓은 중재안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사건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광야 2세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정하신 율례는 아들과 같이 딸에게도 재산을 유산으로 주라고 하는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문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대는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미래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세대와 함께 당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맨 앞에서 행군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땅을 미리 분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래를 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3040 세대,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 여신도들의 소리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꿈이
그들의 상상이 우리 강진읍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일 거라고 믿고 그들에게 경청하는 아름다운 강진읍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젊은 세대들을 경청하고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여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강진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로바앗의 딸들이 처한 생존의 어려움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듯 지금 여기 우리 강진읍교회에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로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축복하고 그렇게 서로의 길을 열어주므로 우리의 뒤를 따라온 우리의 미래 세대의 굳건한 믿음의 터가 되는 강진읍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과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날마다